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남편은 독일 분이시고 아내분은 한국인인데 어렸을 때 일찍 캐나다로 가셔서 캐나다 시민권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 독일 남편은 뇌과학자신데 명상과 참선에 아주 깊은 조예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2주 동안 독일 남부 지역 어느 곳에 있는 한 불교의 참선 센터를 방문할 정도로 그 열정이 아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고 또 서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아주 깊은 차에 잠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은 자신이 하고 있는 명상의 좋은 점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명상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배웠는데 그 중에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명상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남편분의 설명에 의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괴로운 인생에서 행복을 스스로 발견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데 1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씩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최근에 다녀온 그 센터에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그 불편함, 그것을 참아내면서 인생의 고통 속에 있는 삶의 아름다움을 이제 발견해 가는 그 연습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명상의 방법, 그것은 비움이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불교에서 주장하는 그 비움, 그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비워내고 또 비워낼 때 고통뿐인 세상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명상은 굉장히 자아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의 설명에 의하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내가 스스로 기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기쁘다고 느끼고 행복하다라고 느끼면 그것이 진리가 된다라는 것, 정말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기쁘다고 느끼고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진리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의 행복과 기쁨이라는 감정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어서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비워내고 또 비워내면 과연 그 끝은 어디 있습니까? 죽기 전에 이제는 정말 다 비워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저는 그분에게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는 아주 개인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 남편분이 저를 참 좋아해 주셔서 제 이야기를 아주 즐겁게 들어주셨고 저 또한 그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잘 들었습니다.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을 향한 긍휼함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허무 그리고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비우고 또 비우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무도 그 기쁨과 행복에 도달해서 그 완성에 이른 사람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비우고 또 비우면 언젠간 되겠지라고 믿으면서 어제의 욕심을 오늘의 욕심과 함께 계속해서 비워내고 어제의 분노와 오늘의 분노를 계속해서 비워내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걸까? 욕심의 뿌리가, 분노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미움과 욕심과 정욕의 싹은 자라나는데 비워내는 것으로 과연 해결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배에 구멍이 났는데 계속해서 물을 퍼내면서 언젠가는 배에 물이 하나도 없어질 거야 라고 믿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 구멍을 메꿔야 되는데 말이죠. 로마서는 그 뿌리, 인간의 근원적인 죄 때문에 이것을 비워낸다고 해도, 잘라낸다고 해도 그 싹은 언제든지 다시 자라나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뿌리의 문제, 그 원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후반에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그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바로 이 죄의 허무함과 허망함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인간의 죄성과 이 한계성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으면 복음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남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을 좋은 삶이라고,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친구가 말해준다고 해도, 사랑하는 부모님이 말해준다고 해도,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말해준다고 해도 여전히 그도 사람인 이상 우리 삶을 평가하고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과 자격은 그들에게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에 대한 의미 부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삶이 옳고 네 삶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 내 삶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즐겁고 행복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상에서 찾고 있는 찰나의 기쁨, 한시적인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 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음은 복복자의 소리 음자, 곧 기쁜 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이 죄인이 된 인류에게 들려온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창조의 참여자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가진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을 알 때 이 복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그냥 초월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그냥 인식합니다. 저와 대화를 나눴던 그분도 그랬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에서 말하는 초월적인 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으면 전혀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personal God이라는 것입니다. 명상은 철저한 독립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명상이 말하는 것은 스스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애쓰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누군가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것이 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스스로 찾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 기독교는 너무 하나님께, 너무 신에게 의존적이지 않냐? 그 질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100% 하나님께 의존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빛으로 나아갈 수 없는 어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인 인간에게 전혀 다른 성질의 빛이라는 것이 비춰져야만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로마서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의 내용을 한번 살짝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 24절과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 안에 선한 마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은 그 반대로 죄의 법을 섬기고 사망으로 달려가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알면서도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만 자고 일어나야 하는데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만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맛이 있으니까 더 먹기로 합니다. 욕심 때문에 때로는 타협하고 알지만 모르는 척 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라는 이 말은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존재에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사망의 몸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므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더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법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율법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법은 칼같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법은 그 테두리를 넘어가는 모든 것을 정죄하고 죽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의롭지 않으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법을 완전히 다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신이 연약해서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법에서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오직 처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처벌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사람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의 영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내가 노력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데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더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말하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율법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착하게 살지 못하고 더 베풀지 못하는 삶을 나 스스로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한숨 짓는 회개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율법의 삶에 갇혀있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이미 고차원적인 삶, 도덕적인 삶,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훨씬 고차원적인 그 삶,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죄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따르기로 한 인생은 다시 돌이키고 성령을 따라 그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차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기차에 오르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타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기차가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시면 그분은 스스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인격이 없는 율법은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의지가 있으십니다. 의도가 있으십니다.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리시지만 싸매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로는 견책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은 그래서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두시지 않고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이끄신다라는 건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은 훈련의 삶입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해보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길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겸손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제가 겸손하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겸손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삶 속에서 겸손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겸손함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 삶의 정황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와 그 넘어짐의 자리가 겸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 독수리를 계속해서 절벽 끝에서 밀어냅니다. 영문을 모르는 어린 독수리는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치지만 어미 독수리는 아기 독수리를 계속해서 밀어냅니다. 아래로 자유낙하하는 어린 독수리를 따라 내려가서 잽싸게 채워 올려서 다시 절벽 위에 놓고 다시 또 밀어내기를 반복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꾸만 벼랑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는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훈련에서 하나님은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보는 분이 아닙니다. 멀리서 빨간 모자를 쓰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똑바로 해라고 말하는 그런 조교가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시고 사랑이 많은 신랑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훈련의 자리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이 거친 인생의 파도를 함께 넘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인격의 연단은 소망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인내의 자리, 그 인격의 연단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증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죄뿐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포기가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제서야 뜨거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우리를 바꾸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누이고 너는 내 신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은 인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 있고 없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지에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냥 맞다 틀리다 하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자유로 성령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육신의 생각에 나 자신을 들이지 말고 생명과 평안으로 이끄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나의 의지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성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는 기도하며 즐겁게 성령을 선택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즐겁게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다스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다 그렇다는 말,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고 다들 그렇게 살고 어쩌고 하는 말이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죄와 어둠뿐인 내 안에서의 진리의 빛을 찾으려고 명상이나 참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옮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옮겨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 그 창조에 참여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에 믿음으로 우리 또한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그 승리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